우리 공동체는 매년 우리 11월이 되면 기도의 달로 지킵니다. 11월은요, 기도하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는 늘 동일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실천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새벽에 특별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우리는 함께 비전센터에 모여서 우리 서울 오륜교회에서 송출하는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면서 간증 듣고 기도합니다. 그 간증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참 은혜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우리 예배소를 발행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골방 기도회를 깨웁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11월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고 기도할 때가 되었고 지금 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게을러서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프리카에 새 하나가 나와요. 그게 비서새입니다. 이 새는 날라요. 이렇게 나르기도 하는 새인데 문제는 진짜 날아야 될 때 못 날라서 잡혀먹어요. 정말 웃겼습니다. 나르는 새인데 정말 중요한 때 날라서 위험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잡혀먹는 새. 뉴질랜드의 푸켓코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작 날아야 될 때 날지 못하는 새 보면서 이 새가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왜 그럴까?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서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 들어갈 수 있죠. 사실 기도하려면요, 우리의 바쁨을 극복해야 돼요. 안 바쁜 사람 없거든요. 다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쁨을 극복할 때 기도할 수 있죠. 절대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날 때 인생은 또 위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한 달 그렇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2달도 기도하고 2달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1년을 기도할 수 있고 1년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또 평생을 기도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할 때 또 우리가 11월이면 또 내년을 또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 희망을 품고 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서울 장충땅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 MDB를 마치고 대학원의 THM 과정으로 신약을 전공하고 있었을 때 영어권의 나라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목회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10년의 시간을 주십시오. 밖에 나가서 제가 준비하고 한국 땅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찾은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영어권의 나라였고요. 정말 좋았던 것은 환율이 쌌어요. 그때 490원대였습니다. 네,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100만 원 받고 오면 한 2,000불이 넘을 때가 있었어요. 참 부러울 때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목사고시를 파스하고 전도사 교육도 다 마치고 그 연수만 기다리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의 교단 교회가 어디 있나를 찾았습니다. 주소록을 찾았더니 2개가 나와요. 하나는 그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의 새소망 교회가 나오고 또 하나는 북섬의 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늘 하던 대로 다이어리에 2개의 교회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2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사역자를 뽑게 해주십시오. 뭐 밑도 끝도 없었어요. 뭐 전화해 볼 것도 아니고 메일 보낼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후 한국의 사역은 여름 사역이 바쁩니다.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하고 9월 달에 우리 그 교회가 컸기 때문에 전도사를 돕는 우리 교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무는 전부 다 신학생들이 전도사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무가 저한테, 저희 밑에 있는 교무가 저한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사역자를 뽑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겐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가겠다고 누구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나눠본 적도 없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그 장충단에 갈 때 목사님과 3년을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2년 조금 안 되는 상황. 사실은 이게 허락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뉴욕에서 10년 목회하다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기서 받아주면 반드시 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청빙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뉴질랜드와 연관이 있었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 전도사가 가겠다고 지원서를 냈는데 넌 안 돼 하고 빼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전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장로님 4분이 저를 보겠다라고 오셨어요. 뭐 다른 일 때문에 오셨겠죠. 그러다 저를 보겠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같이 그 약속의 장소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저보고 그 목사님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분을 언제 봤어요? 그날 본 거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되게 웃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신비하게 저에게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처음에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새소망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다이어리에 몇 개 교회를 썼다고요? 2개 교회요. 그리고 그 2개 교회에 쓴 그 또 하나의 교회에서 제가 지금 1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곳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과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잊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도 외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껏 안 되는 거 뭐 한번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함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향하여 창을 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이기심을 극복해요. 나만, 우리 가정만, 나의 유익만, 나의 행복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상하죠?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나는 기도는 요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멀지?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의 형태,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사람 앞에 연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과시적인 종교적인 외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누가복음 18장의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나만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감사는 해요. 근데 이 감사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감사가 감사일 리 만무하고 또한 거기에 진정성이 없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정확했어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면 있는 그 자리에서 2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2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와, 대단하다. 영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돼서 빨리 가면 갈 수 있는데 집안에서부터 천천히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도착해요? 그 시간대 시장 어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자리에서 긴 도포를 입고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엔 잘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애로 하는 기도의 문제를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무것도 없다. 거칠애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응답도 없어요. 받지 않으시니까. 이 기도는 애초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거짓이에요. 그 거짓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을 뿐이 아니세요. 그런 기만한 기도 주님은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참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2001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책을 제가 심도 있게 읽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름도 긴 것처럼 책 제목도 참 길어요.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파격적인 책을 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본질에 승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처럼 아무것도 아닐 거다.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한문은요, 빌기자의 빌도자예요.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못 써도 돼요. 저도 몰라요.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비는 거예요. 무조건 비는 거예요. 싹싹 비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하는 기도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어는 프로슈코마입니다. 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슈코마이는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거기에 나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다음에 나눌 말씀인데 주기도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면서 간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E.M. 바운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기도, 주일에 하는 대표 기도는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며 개인적인 기도는 길게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주일 회중 기도는 2분 내외예요. 제가 우리 재직 교육, 직원 교육할 때 2분 넘으면 제가 종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교회 변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거든요. 10분을 하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10분.
그분은 말도 잘하고 뭐 많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10분 기도하시더라고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이 앞에서 얘기한 거는요, 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개인의 기도로 평소에 했었어야 되고요, 그 기도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은 기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기도 길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그분을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상한 기도하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남이 어떻게 볼까, 이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요, 제가 앞자리에 앉으라면 뭐라고 그래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볼까 봐 그러죠. 절대 안 봐요, 여러분. 절대 안 봅니다. 앞자리에 앉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 앞자리에 보면요, 제가 잘 안 봐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만 제 조그만 눈, 이 날카로운 눈으로 다 쳐다보지, 예배 잘 드리나, 말씀을 잘 빨아들이나. 근데 앞자리에 있는 분들 저랑 눈 마주칠 때가 많이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체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나의 속은 안 보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겉만 꾸며요. 허례허식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허영으로 찾을 때가 있어요. 거치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요, 겉이 아니라 속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마라.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다 자고 있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보십시오, 놀랍게 변할 겁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문을 닫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요 집회에요,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전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희망이라고 생각.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볼까요? 주일이면 진짜 젠틀한 것 같은데 양복도 입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그들이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다 나오시면 안 되는데, 비전센터가 좁아서.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은밀히 기도해라. 은밀히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 또 하나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이미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은 기도가 반복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주문처럼 외워내는 기도,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적으로 자기 도취에 빠진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주 기도문에서요, 기도를 빼면요, 주문이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은요,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그분이 다 아세요. 이미 아세요. 내가 왜 그 자리에 무릎 꿇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설 오두막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요. 기도에는
말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 깊은 곳.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은 기도가 뭔가 뚫렸어. 오늘은 막 시원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요, 조금 묵직하고요, 좀 힘들어도요, 그건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드려지는 기도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박한 언어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의 말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없는데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첫 기도가 하나님 감사하대요. 아니, 지금 나는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얘기를 해야죠. 충분히 깊이 있는 기도, 영적인 울림이 있는 기도, 장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익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주위에 말이 많은 사람들 왜 그래요?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겠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요, 말이 짧아져요.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양보다 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기도는 길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형편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설득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이 연결된다.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듣는 겁니다. 듣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하죠. 얼마나 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후한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떤 마음에도 없던 어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기도의 언어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진솔한 언어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한 기도입니다. 병자들이 한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이 기도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였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 빈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에겐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 얼마나 근사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막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신음같이 나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가 어떻게 아프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그분이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과 끌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나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요 행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요 따뜻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 올려드리며 여러분 행복합니까? 가만 보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여기 계시지. 그 지하실에서 무릎 꿇으면 그 위에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 위에는 주님 계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건 뭐 거창하지 않아요. 나의 진솔한 이 마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삶에 쫓겨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린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쫓겨 살아가요. 소수의 사람만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안고 그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소명을 모르는 삶에는요, 중심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오늘 그냥 살아요. 늘 하던 대로 돈 벌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어떻게 사냐? 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인생이 나아가야 할 목적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그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으니까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일관되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우리 교회의 목표 방향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카멜 수도원의 요리사였던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 속에 사람들이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접시 닦고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제가 앞에서 성만찬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하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이 마치 사제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토막합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주시며 이미 주신 은총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 친구와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진실하고 은밀하게 기도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